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서의 기록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복음서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인물의 일생을 다루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는 한 인물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기록함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일대기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이야기에 이어 이 예수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살펴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을 또 지혜가 충만하면은 직적인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6월절을 지키려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2만 5천 명이었지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략 이 10배에 달하는 25만 명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정도의 긴 거리로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함께 움직이려면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했기에 식량이 필요했고 또 제물로 바칠 양이나 염소를 직접 데리고 이동하거나 또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구입할 돈을 가지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동 중에 강도들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나 또 친척들과 함께 큰 그룹을 이루어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들과 여성들은 앞쪽에서 또 힘이 세고 걸음이 빠른 남성들은 뒤쪽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2살의 예수님께서는 무리 사이에 어느 곳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월절을 지나서 하룻길을 간 후에야 이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전에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에 머물러 있던 것을 가리켜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 곧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년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사는 곳,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성전을 사모하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또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의 교육 방식과 유사한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이야기를 주고받는 문답식 교육 방법을 종종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런 랍비들 사이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12살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학자들 또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력, 통찰력,
추리력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이 이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헤어진 예수님이 성전의 다른 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성전 주변에는 많은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온 예수님에게도 이런 많은 것들이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 주변의 다른 것들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율법학자들과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새롭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그저 기록되어 있는 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기록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도 외면했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들과 상처들까지도 싸매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에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비로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사건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과 논쟁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며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였다는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잠깐 순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 역시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나타나는 낮아지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소년 예수님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신 겸손함을 지니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순간도 겸손함과 낮아짐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조금 컸다고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을 형이라고 또 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이 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과 논쟁하는 것을 보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낮아짐과 겸손함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늘 낮아짐과 겸손함을 갖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사모하셨던 주님과 같이 날마다 주님 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